사랑하는 선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일입니다. 귀한 주일인데요. 여러분들 아침부터 또 하나님 말씀으로 또 느헤미야서로 함께 시작하면서 그리고 주일 예배도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귀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귀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은혜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73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73절.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으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함야와 마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야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서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압굿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구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머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머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베게렛 하스밧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비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73절까지 성경 잘 따라 읽으셨죠? 예, 사람 이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안 틀리게 읽으려고 연습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거의 안 틀리고 다 읽었던 것 같은데 성경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람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살펴본 느헤미야 6장에서는요 우리가 긴장이 풀어졌을 때 일이 다 되어갈 때 이 마귀가 가장 큰 공격을 한다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벽을 다 완성하고요 이제 문짝 다는 일만 남았을 때에 가장 강력한 공격,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긴장을 풀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성벽을 다 완성하는데 걸렸던 시간은 52일이에요. 그런데 성벽이 그렇게 무너진 채 놓아두었던 시간들은 약 144년이죠. 52일만 투자하면 되는데 약 140년을 그냥 내버려뒀다 하는 것은 우리가 무너진 것을 그때 제때 바로 하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도록 그냥 무너진 채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너진 곳 또 쓰러진 곳을 발견하면 재빨리 우리가 재건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7장은요 이 완성된 이 성벽을 어떻게 지키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차 포로 귀환 때 포로 귀환했던 사람의 명단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때 온 사람이고요. 그보다 더 훨씬 앞이죠. 1차 포로 귀환 때 온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7장에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요 힘을 다 합쳐서 성벽을 잘 완성을 했어요. 자, 이제 성벽을 다 지었으니까 끝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성벽을 다 완성한 건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원래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무너진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세운 것은 이제 정상으로 원래대로 돌아온 거죠. 이제부터 다시 새로운 시작입니다.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하는 거죠. 이 느헤미야가 다시 세운 성벽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1절에 보면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하여금 이 성문을 지키게 한 거예요. 1절에 문지기라고 나오는데요, 이 문지기는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 문지기들인 거죠. 이 레위인 문지기들은 보통 성전의 문을 지키거나 아니면 성전 곳간의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전과 관계된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성전 문지기들이 성전을 놔두고 성벽에 있는 문을 지키는 사람으로 발탁된 거예요. 왜 이렇게 발탁했을까요? 겉으로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문을 지킬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지키던 사람들로 하여금 성문을 지키게 한 거죠. 겉으로 보면 인구 감소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면요, 이 성벽을 방비하는 것, 성벽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힘, 무기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으로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지킴이 헛된 거죠. 이 예루살렘 성, 다시 세운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것, 물론 파수꾼이 창을 들고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사람의 힘으로 지키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문지기를 뽑아서 성벽 문을 지키게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영성으로, 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이 성문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레위인 문지기 말고 또 있어요. 1절에 보면 누군가 하면 노래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이 왜 여기 와 있을까요? 여기서 뭐 노래하려고 온 건 아니고요. 이 사람들도 성문을 지키러 온 거예요. 이 노래하는 사람들도 레위인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노래할 때 무슨 노래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자들로 하여금 성문을 지키게 한 것은 또다시 한번 이 성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다, 영적인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자들이 성문을 지킨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창을 들고 성벽을 써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무너진 영광을 여러분, 느헤미야와 유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다시 세웠습니다.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제 다시는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영광이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영광을 사라지지 않게 하는 가장 큰 힘은 강력한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다. 강력한 영적인 힘으로 지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느헤미야가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성문을 지키게 하고요. 그러면 성벽은 누가 지키는가? 성문은 그 사람들이 지키고 성벽은 누가 지켜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이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 성벽은 누가 지키는가? 지키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사람이 자기 맞은편에 있는 성벽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문을 함부로 열지 말라. 해가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기 전에는 성문 열지 말고 꼭 닫아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문을 통해서 외부의 침입이 갑자기 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 성전 문지기를 세워서 성문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는 문도 열지 않고, 파수꾼이 지키기 전에는 문도 열지 않고 꼭 걸어두면서 성문을 잘 지키게 하고 난 다음에 성벽은 각각 자기 집 맞은편에 있는 성벽을 자기가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 집 앞에 있는 성벽은 내가 지킨다는 것은 이 성벽을 재건할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내 집 앞에 무너진 것은 내가 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느헤미야 3장 23절이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렇게 기록하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고,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고. 예루살렘을 여러분, 성을 다시 재건할 때는 먼 곳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지 않았어요. 자기 집 앞에 있는 무너진 곳을 재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다 조금씩 쌓으면 결국 다 쌓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거 하는 거죠. 도남동 사는 사람이 월곡동 가서 성벽을 다시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집 앞에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이 다시 쌓아진 이 성벽을 지키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 집 앞에 있는 성벽은 내가 지킨다 하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무너진 곳,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곳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너졌기 때문에 쌓아야 되는 곳,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곳은 참 먼 데서 찾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운 데서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아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너 때문에 무너졌어. 너 때문에 구멍 났어. 너가 구멍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 집 앞에 있는 것 내가 다시 세우고, 내 집 앞에 있는 것 내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너진 것은 내가 못 지킨 거죠. 그래서 무너진 원인, 또는 지키지 못해서 뻥 뚫려버린 그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찾는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죠. 사람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본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늘 남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가 쉬워요. 너 때문에 무너졌잖아. 너 때문에 구멍이 뚫렸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가까운 곳에서, 남에게서 찾지 말고 너에게서 찾아라. 내 집 앞에 있는 집, 그 성벽 너가 지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무너진 곳, 뚫린 곳이 있으면 남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앞에 있는 그 부분을 쌓거나 지키지 못해서 뚫린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진 곳이 발견되면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먼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한 후에요, 그 다음에 지킬 사람들을 이렇게 뽑았죠. 그리고 문을 레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로 지키게 했고, 예루살렘 거민들로 하여금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은 자기가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임시적인 조치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해서 그 가운데서 지키는 사람도 따로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도록
이주 정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옛날에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할 때 왔던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 명단을 발견한 거죠. 1차 포로 귀환 때 왔던 사람이 총 몇 명이냐? 42,360명이에요. 오늘 본문 7절부터 63절까지 그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42,000명이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는데요.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몇 명인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추정하기로 약 20에서 30만 명이랍니다. 20에서 30만 명이 끌려갔는데 4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작은 숫자죠. 작은 수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작은 수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유가 있죠. 이제 그 사람들은 끌려간 지 오래되어서 그 페르시아 땅에 삶의 기초가 있고 삶의 터전이 거기에 다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박차고 다시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부터 6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그의 삶의 터전을 다 던져버리고 본향을 향해서 돌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성전을 재건한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수의 사람, 끌려간 것에 비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바가 커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숫자에 의해서 세워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에게는 몇 명이 필요했습니까? 10,000명이 아니라 300명이면 되는 거였죠. 다윗에게는 어떤 무기가 필요했습니까? 잘 날이 선 칼이 아니라 물맷돌 하나면 골리앗을 이기기에 충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몇십만 명 예수님께서 제자를 양성한 게 아니라 딱 12명이면 충분한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남은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은 많은 수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 20만 명, 30만 명이 아니라 4만 명, 그 사람이 필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에, 그 명단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63절까지 사람 이름이 쭉 기록되잖아요. 그냥 한번 적혀져 있는 사람 이름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페르시아에 살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본향으로 온 사람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그 명단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것 미련 없이 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본향으로 달려가는 우리,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여러분 꼭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소수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무너진 곳, 그리고 다시 세운 곳, 그것을 지키고 방비할 때 누구에게 미루거나 할 필요 없이 내가 내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을 잘 지켜서 주님께 기뻐하는, 기쁨을 드리는 그런 귀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하게 이렇게 느헤미야 함께 봤는데요, 또 조금 있다가 여러분 주일 예배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공동 기도문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고 싶고 성도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아멘. 2. 내 삶의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웁니다. 이제는 다시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이 나를 지켜 주옵소서. 아멘. 3. 성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언제나 행복한 일이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4. 성일교회 청년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청년들이 꿈을 펼치기에 어려운 환경들입니다.
이들이 주님을 가슴에 품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멘. 5.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의 사역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19가 끝난 후 주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6.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사역과 가정에 건강과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7. 이 나라와 민족을 도우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지키는 소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너진 곳, 다시 쌓은 곳, 하나님 내 앞에 펼쳐진 그곳을 잘 지키게 하시고 잘 방비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요. 또 조금 있다가 낮 예배 때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